열려들어 생각에 전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고생길인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마음 한번 편할 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또는 질병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구약 욥기 5장 10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사는 친구인 욥이 큰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자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연의 이치처럼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란 그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요 고통일지라도 결코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요 고난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이 덜하여지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의 그 괴로움은 그 당사자 외에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헤아리며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한 지혜자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사실 남이 알 것 같아도 자신만이 홀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아픈 것을 건드리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고난 그 대표자를 뽑는다면 아마 욥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만 이 욥에게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넨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욥은 욥기서 16장 2절에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는 대꾸였습니다. 말인즉슨 자네들이 한다는 그 위로는 기껏해요 나에게 괴로움을 더 줄 뿐 그런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라고 하는 대꾸였습니다. 그러니 그만 속없는 위로의 말을 그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에게 지어진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자신 스스로가 지고 감당해야 할 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외로운 홀로 선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무릎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쳐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르는 그의 일기에서 인간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를 본 꽃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은 우리와 달리 뿌리가 없어 상당히 불행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눈입니다. 이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탱시키는 뿌리와 같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소주제가 우리가 이제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만 그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두말 나위 없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명백한 증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숙명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동기가 대부분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그 동기가 죄로 인함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 인간들에게 행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75절 후반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참으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괴롭힘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곧 믿음이란 고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를 괴롭게 하시며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물음을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2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내린 그 괴로운 고난이 알고 보니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기치 못한 깨달음이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익을
토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좋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해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토부, 유의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창조 때의 그 본 모습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바로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익이 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고난에 대한 삶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언가 그릇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천재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중병에 처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이란 귀가 먹은 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고난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은총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인격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그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또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순금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응사욕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얘기치 못한 자신의 그 큰 고난을 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자신을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망라하여 세계 최대의 희극 배우를 뽑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찰리 채플린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웃음과는 전혀 반대인 너무나도 지독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유일한 극단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했기 때문에 이 채플린은 홀 어머니 밑에서 배다른 형과 살면서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던 채플린은 또 5살 때부터 극빈자 수용소, 고아원 등을 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은 그만 그의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채플린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8살부터 유랑극단의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굶주림, 외로움, 슬픔, 눈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년의 이 찰리 채플린은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지나간 시간과 환경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나간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게 그런 슬픔 과거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제 웃길 수 없고 웃음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슬픈 과거가 지금의 나, 채플린을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사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고난과 고통은 단지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 고귀한 정금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안타까운 예로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가로 최초로 자신의 음성을 음반으로 남겼던, 그래서 참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50세도 되기 전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내도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를 잃은 젊은이 자녀들, 이 자녀들은 얼마나 호황스럽게 자랐는지 그만 자기 손으로 신도 심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오는 삶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부러운 복된 삶인 듯 그렇게 우리는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로 볼 수 있다.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 위에 내리쬐는 이 뜨거운 햇빛에 고통이 없다면 가을 추수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참 결실도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이라고 하는 밭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고귀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하는 고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통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고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정금같이 만드사 그 누가 비길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담대히 맞서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거듭나게 하며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흔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정금같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며 참으로 저희들 고귀한 정금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